오늘 로마서 첫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이해하려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학자들은 로마 교회의 기원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잡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합니다. 처음 로마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태어나서 2세기까지 활동했던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토스 때문에 로마의 유대인 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크레스투스는 아마 크라이스트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과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은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즉위했을 때만 폐지되기 때문에 AD 54년 네로 황제가 즉위한 후에야 이 로마에 살던 추방된 유대인들은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되돌아와 보니 교회는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고 지도자들도 다 이방인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훼손되었고 로마 교회가 분열될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들려졌겠지만 주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편지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서만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편지는 제가 13년 전에 진주와 슬기라는 제자들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주 1서, 진주 2서라고 붙였는데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넘겨보면 다른 제자에게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이것은 슬기 1서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면 슬기 2서입니다. 제가 편지를 생각하다가 제자들의 편지 모음을 뒤져보고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13년 전에 이 편지의 발신자인 슬기는 이 편지를 본 후에 벅찬 감동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또 올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한번 보세요. 이 밑에 잘렸는데요. 이 아이는 밑에다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끝에다 써가지고서 거기다가 당신에게를 빼놓고서 안정서백이라고 딱 써서 제게 축복의 메시지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참 당돌한 제자들인데요. 이제 됐습니다. 자, 슬기가 감동을 느낀 이유가 뭡니까? 함께 경험하고 공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저와 슬기 사이에서 함께 느낀 경험과 공감이 있기 때문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로마서는 원래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읽혀지라고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포워드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수신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바울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벅찬 감동, 은혜의 감동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발신자는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수신자도 로마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제자들이 보낸 편지에 보면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인 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날 편지를 쓸 때는 먼저 받는 사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나중에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지중해 연한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사람들에게서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셋째 부분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할 일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7절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첫 부분을 처음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자신의 소개가 나옵니다.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둘째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원래 노예라는 말인데 가장 수치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종이라는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며 자신의 뜻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수치스러운 칭호로 쓰이기보다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에서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꿔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라는 이 호칭은 가장 권위 있는 호칭입니다. 사도란 원래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는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 편지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명령이라는 것을 뜻하고 이것을 자기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라는 말을 꾸미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쓰지 않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따로 세우심을 받은,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뜻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말은 소집하다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왕이나 하나님께서 부를 때 반드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길 때 쓰는 말이고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므로 사도로 부르신 분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따로 세움을 받음이라는 말은 원래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인데요. 바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이럴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실한 유대인들의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말을 써서 로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울 자신이 율법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나 따로 구별된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파와 바울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뭡니까? 이상적인 경건의 모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이러한 표현에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고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율법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과 동격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나눔을 통해서 저들에게 다가서려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한 이유는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니 듣고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불편하시더라도 목사님이 왜 나에게 뭐라고 할까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므로 본문 그대로 따라달라 하는 것도 역시 제 부탁입니다. 바울과 제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받고 구별된 사도라고 했는데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이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된 이것이 구약 예언서 전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를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4절에 보면 영으로는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확정되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신약 성경에서 임명하다 아니면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번역한다면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던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는데 이들을 어답셔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2세기 말에 교회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2세기경부터 이미 이 단어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2세기경에 번역된 라틴어 번역에도 이 단어 앞에다 프로라는 말을 넣어서 미리 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결정되었다고 부활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리 결정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불편했나 봅니다. 하지만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184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리 결정된이라는 말은 프리데스틴이라는 말은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미리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항상 존재하시는 그분에게는 미리 결정된 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번역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불리운 것이다. designate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원래 뭐냐면요, 경계선을 긋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경계선을 긋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권능이라는 단어, with power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NIV는 선포했다는 말에다가 권능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리게는 권능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에다 붙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곳마다 달라지도록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시가 분명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표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선포하였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부활승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은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드디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고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단순히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는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이고 신적인 호칭을 가진 그분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은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밑줄 한번 쫙 그어주신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빠지고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가신 예수님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은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다면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식 가운데 받은 사명이 바로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은혜와 사도라는 말은 버터 앤 브레드와 같이 이런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핸디아디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버터 앤 브레드는 버터와 빵이 아니라 뭡니까?
버터를 바른 빵이라는 뜻인 것처럼 은혜와 사도는 은혜를 입은 사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와 사도를 따로따로 해석하는 겁니다. 은혜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견해에 따르면, 이 해석에 따르면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울은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도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도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거스틴의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모든 죄사함 받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은혜가 바로 사도라는 직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터 바른 빵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라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사도직분을 받은 것은 사도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이 먼저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분명히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순종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과 연결해서 썼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바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의 목표가 아니라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전에는 할례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던 바울은 이제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믿음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사명을 자신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했고 유대인을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로마에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도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과 이방인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의 수진자들은 아직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율법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가가 순종의 기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감격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봐라는 할 수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감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시는 모든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축복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는 모든 바울 서신에서 서두에서 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완전한 문장이 원래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매끄럽게 다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다 원문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글자 그대로 직역한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과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있는 문자, 넘겨보세요. 끝에 있습니다. 뒤에, 요겁니다. 밑에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뭡니까? 먼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랬는데요. 이 모든 이가,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두 단어가 뭡니까? 모든 이들이라는 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Beloved of God and called saints가 바로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다음에 grace to you 했고요. 또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했는데 평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꾸미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가 뭘 꾸밉니까? peace라는 단어를 꾸밉니다. 그럼 peace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신자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called saints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제하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가리키던 말로 다분히 유대적인 색채를 띈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자들이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처음에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한 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6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유대인 신자들과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6절에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말은 원래는 절대로 모든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본래 쿰란 동굴에서 수도 생활하던 에세네파들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반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부르던 말입니다. 절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신들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 신자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을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저들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복음을 통째로 말살시키고 날려버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막강한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들을 높여주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가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읽혀졌다면 저들에게는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은 본래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몇몇 안 되는 그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율법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에서 썼습니다. 왜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도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평화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는 것입니다. 원래는 평화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샬롬하고 인사하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제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냐?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으로 샬롬을 외쳤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동격으로 놓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영광받을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의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설을 다 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종이나 사도는 다 보낸 사람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전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다 하면은 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은혜 받은 사람 전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항상 누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종과 사도입니까?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증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성경도 다 알고 또 무엇도 합니까? 복음도 알아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만났던 사람들이므로 이들은 두 가지를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종과 사도의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종과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만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모두가 다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종과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율법 가운데 살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바울의 편지에 깊이 공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은혜 받은 성도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바로 로마서를 읽고 바울과 함께 마음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바울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제가 간직했던 13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편지를 제자 슬기가 보고 함께 공감하고 기뻐한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 사도와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죄인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저도 역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바울 사이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깊은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슬기의 편지를 읽고 슬기가 제가 올린 편지를 읽고 가슴이 찡해하고 옛날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경 말씀을 펴들 때마다 가슴이 찡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종에게는 자기 뜻이란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하는 것, 이런 것 표면적인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입니다. 그렇게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 잘 지켜서 뭐 하려고요? 나 잘했다고 자랑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오늘날 외교관과 같은 것입니다. 외교관은 단 한마디도 공식석상에서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합니까? 자기 정부나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외교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우리는 주의 뜻을 깊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과 외교관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감동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지만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종이에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 바울이 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이 명령도, 주께 받은 명령도 바로 이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십니까? 먼저 말씀 배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맨날 우리 아들 잘 되게, 나 잘 되게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뭘 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따로 세움받은 사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사도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놀면은 뭡니까? 혼나죠.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아직 은혜를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이 가진 은혜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종과 사도의 자세로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 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종과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